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안 보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패스한 건 아니고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결국엔 저희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 회개를 좀 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나다 보니까 어렸을 땐 진짜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다 모든 걸 회개했는데 점점 크다 보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한 기도함도 있는데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가장 첫 단계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 지금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죄인 된 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마시고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하신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이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눈을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회개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시면서 그게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주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는 개인의 사정을 위하여 참여하지 못한 그 지체들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 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친구 문제, 배우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간에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리더 모임 하면서도 이거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봤대요. 네, 다 들어봤대요. 주일학교 나왔으니까 한 번씩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어쨌든 들어는 봤다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내오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지내오는데 청년부에 와서는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피고 오늘 잘 곱씹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와닿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날 때부터 맹인, 선천적 맹인이죠. 제가 또 뭐 이런 거 좀 저런 거 찾아보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아예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빛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고 아주 흐릿하지만 좀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시력이 상실해가지고 시력이 전무한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많지는 않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시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보고 뭐 찾다 보니까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실제로 이 안구가 없는 맹인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쨌든 맹인에 대한 정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 길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맹인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갈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어요.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떤 질병을 가졌다 그러면 내 생활 습관에서의 문제이거나 뭐 식습관 뭐 이런 거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으로 오늘 이렇게 질병을 얻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병이라는 걸 이해하는 아주 단순한 예예요. 그냥 뭐 내가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이런 병이 생겼나 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집안에는 유전적으로 내력으로 이렇게 무슨 가족력이 있어 하면서 그래서 그런 병이 생겼나 봐 이렇게 그냥 아주 편하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오늘 이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 사람 때문인지 그의 가족 때문인지를 판별하는 게 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쩌보면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이 사람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는요, 이 질문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 그 물음을 했던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해결했던 오늘 이 제자들, 그래서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논리로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와 사고의 가치관, 세계관 똑같이 오늘 그걸 접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이런 게 된 겁니까? 이렇게요. 오늘 우리의 뭐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하면 너 기도했어? 이렇게. 너 예배 잘 드렸어? 너 헌금 띄어먹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요. 오늘 이런 논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잘 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세상 논리죠.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을 주어서 오늘 보상했다 이런 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팽배하게 깔려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오늘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요. 오늘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대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이야기의 흐름 따라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게 제자들의 이 안타까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질문에 야 인마 하면서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냐? 하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이것 아니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딱 봤을 때 양분화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렇게요. 흑 아니면 백이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바꾸신답니다. 뭐라고 바꾸시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가 세상에서 말하는 동일한 것들로 자꾸 무엇들을 다 적용하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뭐냐면 제3의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람이 맹인된 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해요. 어쩌면 뭐 친족의 죄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죄입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이 사고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이 사람의 맹인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편안한 말로 세계관을 바꾼다 하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세계관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제가 안경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투명한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똑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깜깜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오늘 색안경을 바꿔 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들어와서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오늘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와서 빨간색 렌즈를 끼고 와서 야, 너 얼굴이 너무 빨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렌즈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색이 입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색을 벗겨내는 거예요. 투명한 걸로요. 그래서 본연의 색깔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오늘 너희의 선입견과 사고방식과 굳은 생각들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려고 했다면,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재수가 없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마가 꼈나?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9살이 되면 아홉수가 됐다. 여러분, 삼재가 꼈다. 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게 찾아왔다면, 오늘 나는 또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를 보는 거죠.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자는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얻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야? 몰라요.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그것들을 행하실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질문들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해 왔던, 내가 경험해 왔던, 내가 주장하고 싶은 오늘 그 색깔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를 보아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함과 자금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이것들을 보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은요, 누구만 채울 수 있냐면 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 나가시죠? 정리하고 나가거든요. 찬양팀은 찬양팀 정리하고 나가고, 우리 청년들은 다 자기 자리 정리하고 나가거든요. 찬양팀은 요기 정리하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들은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앉아 있는 자리 정리하는 거 가능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인사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우리 주보도 보게 되고 물병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거는 니들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네. 어머니들이 격하게 공유하시는데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나는 되게 깨끗하게 치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 치웠다고 혼나는 거예요. 나에겐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야, 이걸 치워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못 치웁니다. 보이는 사람이 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다 줍고 나가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워야죠. 제가 줍는 겁니다. 내 눈에 보였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셀 리더가 많으면 사람 줄일 수 있잖아. 그럼 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아니고요,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악기를 못 다루니까 악기의 부족함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기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기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딱 봤을 때 질문을 던져요.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네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이런 거 따져요. 오늘 예수님은요, 거기서 뭘 보시냐면요, 이 친구들이, 이 녀석들이 아직 하나님으로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바꾸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제가 3, 4, 5절은 좀 나중에 보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셨어요. 이 맹인을 보고 질문도 받으셨어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침 뱉고 진흙을 이겨 오늘 눈에 발라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렇게 침에 이겨서 눈에 딱 바른다고요.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뭡니까?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요.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양을 오늘 내가 이 맹인을 통하여 똑같이 나타내고 내가 대단한 능력자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해석자들이 시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안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것들 논해요. 오늘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흙을 이겨 오늘 사람을 만들 때처럼 어떤 제스처를 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양이 마치 없었던 걸 창조하는 모양인 것처럼, 그래서 시력이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안구가 없었던 걸 창조하는 모양인 것처럼 나타내는 이 예수의 행동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구가 있었다 없었다, 시력이 있었다 없었다, 어느 정도의 시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안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시력이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떠냐, 잘 보였으면 어떻고 안 보였으면 어떠냐. 저도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맹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경 벗고 설교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뭔가 막 반응을 보여줄 것 같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경 벗고 설교하고 싶어요. 아니면 뒤돌아서 설교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위를 하시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고친다 이겁니다. 시력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있어졌다, 무슨 의미예요? 눈이 없었는데 눈이 생겼다, 무슨 의미입니까? 보여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은 아주 놀랍고 아주 신비로운 사역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냥 여기에 수많이 따랐던 제자들, 무리들,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도 되게 난척하며 무언가 질문하는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 무언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 어떤 그 이적과 기적 속에 콩고물 하나 얻어 먹어볼까 하고 쫓아다니는 무리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래요. 또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어땠습니까? 그냥 뭐 일어나라 막 하면 일어나고, 그죠? 원격으로 저 멀리 있지만 낫다 그러면 낫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내 앞에 있는 맹인, 딱 보니까 좀 증상이 좀 심해. 그래서 한마디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오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라줘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결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있어요.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거든요. 이 나병을 입은 나아만 장군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엘리야한테 나 좀 고쳐달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못가에서 몸을 씻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됐다 하고 돌아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가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몸이나 한번 씻어 보시죠. 뭐 이런 느낌이지.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그 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행위 속에 내가 곧 하나님이야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데 많은 정보 주지 않았거든요. 이 맹인이 누군지, 몇 년이 됐는지 그런 것 말 안 해요.
그냥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마디 두 마디 하고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실로암에 대한 뜻은 말해줘요. 그죠? 뭐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요. 다른 건 알려주지 굳이 실로암 뜻 알려주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 근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씻으니까 회복했죠. 나았잖아요. 맞죠? 오늘 이 실로암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맹인에게 너도 저기 실로암 가서 씻어. 그러면서 실로암 뜻 말해주거든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거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야 낫습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근본적 치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거 맞아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와 진정한 위로는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실로암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굳이 이 진흙도 바르고 흙도 바르고 나한테 저기까지 가서 씻으라 그런 이유는 뭐지? 그런데 이 실로암까지 간다고요. 리더 모임을 하면서요, 이 한 친구가 이런 질문했어요. 맹인인 날 때부터 맹인인데 실로암 목가까지는 어떻게 찾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성경을 읽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로암 목가까지 어떻게 찾아갔나 이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걸 왜 고민하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대답을 처음에 했습니다. 굉장한 핫플이었나 보다. 실로암 목가가 진짜 핫한 장소였나 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다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로암 목가를 갈 때 이 사람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팔 잡고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부정해지니까. 병자와 접촉하면 이 정상인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병자가 이 맹인이 계속 물어봐요. 실로암 목가는 어떻게 갑니까? 실로암 목가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쭉 가시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 어느 나무에서 오른쪽 우회전 이 사람이 맹인인데 나무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더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중얼중얼하면 갔겠죠. 실로암 목가는 어떻게 갑니까? 실로암 목가는 어떻게 갑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도와줬겠죠. 갈 수 있도록요. 안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걸어가시면 돼요. 조금 더 걸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뭐 10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싶거든요. 회복하고 싶고. 오늘 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참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픈 자가 그걸 못 보는 거지. 예수를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내 친구 지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낫고 싶다. 나 낫고 싶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 아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나 아프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봐줄래?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하는 것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야야야, 다 그런 거야. 그러면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그럼 교회 거기 타도당하는 거야. 야야, 어른이 되려 그러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나 때는 여러분 공동체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공동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뭘 해야 되냐면요. 누구야? 형천아, 예수에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는요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셀 모임 그런 모임이어야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오늘 내 아픈 지체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우리 공동체는요 젊은 꼰대가 없기를 바래요. 젊은 꼰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제일 꼰대거든요.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쳐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리더들 여기 있는데 리더 모임에서 질문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되는 질문들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왜 궁금하지?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날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좋은 생각이야. 이런 거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서 어디로요? 실로암 목가로 안내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생과 언니 오빠들을 형 누나들을 실로암 목가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쳐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일 위험한 게요. 오늘 내가 힘든 거 가지고 내 친구 찾아가서 푸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내가 우리 엄마랑 싸우고 내 친구를 찾아가요. 야, 우리 엄마 말이야. 진짜 짜증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래, 엄마 너무했어. 강화되는 거예요. 왜요? 시선이 거기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가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엄마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이랑 싸웠는데 엄마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죠. 그놈의 기집애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러면 엄마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것들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계시죠? 자녀들과 싸우면 그 자녀의 친구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요, 엄마랑 싸우면 엄마 친구에게 가세요. 그래야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에게 가잖아요. 내 마음 다 강화돼요. 그래, 엄마 나빴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유의 행위를 누구에게로 안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가자, 실로암 목가로. 그곳에 가서 네 몸을 씻으면 오늘 너는 치유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물은 먹고도 또 목마를 물이야. 영원한 생수가 있다. 그게 나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실로암 목가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 연못, 그 물가가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물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름에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 그분에게로 가서 몸을 씻어야만 낫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상처, 깊은 상처, 끝없이 찾아오는 모든 아픔들 오늘 그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4,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낮과 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낮입니까? 뭐가 밤입니까? 시간적으로 지금은 낮이고 몇 시가 지나면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그곳이 낮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와야 하는데 오늘 무엇이 빛이냐면요, 좋은 희망적 소식, 오늘 내 어떤 잘됨, 오늘 일이 풀림, 이런 것들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심이 곧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고 걷어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어야만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만 낮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계셔서 낮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다 낮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셔야 낮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모든 것에, 모든 어둠으로부터 떠나가고 참된 낮에 오늘 빛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밤이 온대요. 밤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재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낮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제 세상의 일들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오늘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말을 하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를 하자. 오늘 참된 구원을 주자 하고 말하시면서 오늘 밤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인생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낮 빛이 임하였으니 오늘 그걸 확신하고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볼 수 없는 맹인에게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너는 볼 수 없었지,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게 아니야,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봤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또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요, 육체적 이 생리학적으로 이 맹인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의 맹인이에요? 인식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걸 예수를 못 보니까 맹인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놓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맹인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맹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 어둠을 걷어가는 것, 어둠을 거두시는 일, 밝힘으로 모든 것들을 환하게 하시는 것, 오늘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 더 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요. 딱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저 실로암 목가 가서 눈 뜨고 이제 시력이 회복돼 가지고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못했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9절에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다 만나셨어요? 만나셨잖아요. 저도 예수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제 인상이에요. 네, 지금도 그렇게 선한 인상 아니잖아요. 그죠? 길거리 걸어 다닐 때 저한테 누군가 특별하게 말 걸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좀 다르긴 한데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붙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옵니다. 오다가도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고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그 깊은 교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 달라지는데 오늘 이렇게 해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거든요.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는데 걸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맹인이었는데 거린이었는데 거지였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맞지만 보여지는 그 느낌과 모든 것들에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자가 밝아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부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수련회 가고 같이 갈 거지? 저 문 잠궈. 여러분 수련회 가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지체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뭐 사람이 막 달라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무언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막 가시돋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난무했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MBTI T 그냥 T 아닙니다. 완전 T. 90 몇 프로 넘거든요. NF가 없어요. 저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ST가 막 97, 8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역하면서 달라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막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거든요. 막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왜 힘들지? 막 이렇게 안 힘들 것 같은데.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내 결단으로 달라지게 할 수 없거든요. 신앙의 힘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오늘 상대방의 아픔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 이해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달라짐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이 점점 더 오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있었다 없었던 사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소망도 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은요 무엇으로부터 달라졌냐면 예수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이 사람의 감사와 감격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예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달라짐은요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능력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뭐예요?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로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셨어요. 모두가 죄인이었거든요. 모두가 무능력했거든요.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에게 판단하고 누구에게 정죄합니까? 오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달라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서부터. 근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에게로 가야지만 온다고요. 보냄받은 자에게 찾아가야 한다고요. 아까 전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엘리야를 떠올리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자라서. 그리고 그 보냄받은 자는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알아가는 제자이고 오늘 백성이며 그의 군사이고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아주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안 보이던 자가 나았대. 기도하면 낫나 봐. 아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자에게 침 뱉어가지고 흥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 시력이 회복된대. 여러분, 그럼 우리 다 안경 벗어야지, 그지? 이미 다 벗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예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야지만 치유가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와 같이 이 나아만 장군을 회복했던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명령 따라 살았던 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늘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서 오늘 우리의 어둠을 걷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세계관, 오늘 참된 렌즈를 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빛나는 왕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제목이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참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능력, 그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싸맬 수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 모두를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입니다. 맹인을 눈뜨게 했던 실로암 목가가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기에 같이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맹인을 인도했던,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를 알려주었던 오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겁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에게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 예수님에게 안기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이 깔려있던 그 어둠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모두를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오늘 예수님이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에 오늘 그의 위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로암 목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그 맹인과 같이 우리에게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할 수도 없으며 사람이 위로할 수도 없으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실로암 되셨으니 오늘 그 실로암 목가에 나의 마음을 담그며 나의 삶을 담그며 나의 시간을 담그며 오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로 내어 맡겨 하나님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귀한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의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맹인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나음을 입었지요.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플 때 가서 씻어야 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삶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실로암 목가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실로암 목가가 곧 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내가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실로암 되어 주옵소서. 아픔이 있을 그때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 오늘 아픔을 다 토로하며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게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물은 마실 때는 목마름이 다 해소된 것 같지만 또 목마르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샘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있다 말씀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샘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생명의 샘이 되시며 실로암 목가가 되시며 오늘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둠을 거치시고
오늘 나의 갈증을 해결하시며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실로암 못에 던져 하나님 참된 치유를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말합니다. 예수를 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깊어지며 하나님으로 깊이 적셔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드림이 날마다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운 마음 없게 하시고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마다 비나지 않게 하시고 궁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 목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몸을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예배 중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이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없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습 또는 세례를 안 받으신 청년 지체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공부는 3월 3일 2부 예배 본당 뒤편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만 14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후 6개월 경계한 자입니다. 세례는 3월 3일 2부 예배 후 예배준비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이 3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준비실에서 진행이 되고 학습 세례식 3월 17일 2부 예배 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3월 24일 주일에 1, 2부 예배시에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3월 4월용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25일 주일까지 1, 2부 예배 후에 본당 앞에서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이제 동계수련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22일부터 24일이고요. 목금토로 2박 3일 승동기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수련회비는 15,000원이시고요. 아직 신청은 하셨는데 회비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허동영 형제와 송예은 자매가 정식 셀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지체가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청년부 정식 셀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